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당신은 종인가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박영란 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만지셨는지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오늘 나눌 텐데 아마 태어나서 간증이라는 건 처음 해보시죠?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용기를 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서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제가 더 놀라워요. 지금 제가 여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지. 아니 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저보다도 지금 나라가 딸이 더 어색해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또 저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나온 지가 한 3년, 만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만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제 교회에서의 그 생활을 누구보다도 다 잘 보셨잖아요.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게 뭐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고 돌아가는 느낌? 빨리 가야겠다는 느낌밖에 오기는 오되 빨리 가야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뭐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안 나오고 핑계거리 생기면 아우 신난다 그러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러기를 한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 스커미시에 있는 그 꿈의 궁전 수련회 말씀 수련회 떠난 날이었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알림 공지에 그 수련회 얘기를 하셨었어요. 당연히 제가 갈 일이 없죠. 뭐 교회도 나오는 게 너무 스스로 대견했는데 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 이상한 게요. 그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처음 이 교회를 찾을 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는 그냥 날라리 신자다 그러고 이제 다녔지만 흐름은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예비를 해 주신다고 하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항상 저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수련회 전날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죠. 사모님께서 이제 오라고. 당연히 너무 산뜻하게 거절했습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전날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제 친구와의 통화도 있었고 제 느낌도 있었고 걸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는 차 안에서 잘 빠져나가야지. 제가 대학 시절에 땡땡이를 정말 잘 쳤습니다. 아주 그냥 뭐 그 실력 발휘해서 잘 나가야지 이제. 근데 느낌이 너무 묘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더 들리지도 않고 화도 괜히 나고 막 반감도 들고 이제 최악의 지옥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 일정이 끝나고 도망을 가다가
목사님하고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쳤는데 순간 끝났다.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이제 순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 순종을 하고, 근데 곱게 순종을 했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잠을 못 자요. 제가 돈을 조금 더 낼 테니까 제 방을 따로 하나 내주세요. 이제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면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기분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로 코에 깨어서 끌려가듯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또 가서 보니 또 제 예상 밖으로 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많이 와 계신 줄 알았어요. 많이 와 계셔서 이제 또 많이들 또 다른 외부에서도 오시고 되게 문제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몇 가정밖에 안 됐고, 제가 아는 분은 구복기 집사님 4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어색했겠어요, 제가 제 성격에. 근데 희한하게 그 무슨 예비된 날인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와는 다르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편안하게 그냥 처음 뵙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제 인상이 좀 험악했대요. 미간을 막 있는 대로 찌푸리고 뭐 그냥 난 여기 싫은 거 억지로 왔어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보여주듯이 제가 좀 그랬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편안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꿈의 궁전 그 식사 맛있는 걸로 워낙 유명해서 저도 한번 이제 애들하고 한번 가볼까 이제 늘 그 생각했던 곳이긴 했었는데, 진짜 소문대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 이제 그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외부에서 이제 어디 아프신 분이 오셔서 그분을 치유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다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많이 아프셔서 그분을 치유하시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 치유를 지켜보면서, 기적이니까 지켜보면서 뭐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고 늘 그렇듯이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인도하에 이제 모두 빙 둘러서 원형으로 이제 쭉 앉았어요. 네, 뭐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어쩌다가 우연인지 어떻게 편한 자리가 제일, 저는 이제 편한 자리를 찾았죠. 이제 소파 있는 곳에 등을 대고 그러고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다리를 쭉 뻗고 팔을 내리고 이제 온몸에 힘을 빼고, 그러니까 성령님만 생각하고 이제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진짜 얼떨결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끌려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창피한 것도 없고 뭐 그냥 무념무상이었어요. 진짜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이제 찬송가에 이어서 이제 치유가 시작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구복기 집사님이 치유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제 앉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제가 치유 의자 바로 옆자리였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구 집사님 치유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용했어요. 그냥 이제 저도 눈을 감고, 거기서 눈을 감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다 눈 감고 앉으라고 하시는데 눈을 감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인도하는 목소리만 들렸고, 조용히 이제 시간이 아무 뭐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정적이 이제 잠시간 흘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구복기 집사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곁에 있었잖아요. 완전히 막 바로 곁에서 점점 아파하시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덜컥 무섭고, 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겁난 상태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목이
뒤로 그냥 뭐 관절 인형이 그 관절 꺾이듯이 그 딱딱딱딱 하는 느낌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뒤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놀래갖고 그냥 진짜 이렇게 멘탈이 진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목이 뒤로 꺾이는데 끊임없이 꺾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뒤로 막 이제 완전히 폴더 그냥 뒤에 등으로 머리가 닿듯이 계속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근데 또 음향 효과 구복희 집사님 너무 아파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저 목은 막 뒤로 꺾이고 진짜 정말 한마디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한참 꺾이다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이게 한계인데 너무 아픈데 이러는 시점에서 갑자기 제 턱이 좌우로 막 흔들리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너무나 리드미컬하게 그냥 이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딱딱 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셔도 그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별 못 하실 거예요. 제 몸이니까 저만 아는 그런 너무너무 그 절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은 뒤로 막 꺾이고 턱은 흔들리고 정말 너무 아팠어요. 저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머리, 목, 어깨 이쪽으로 완전히 그 접히고 이제 그냥 강제로 접히고 있으니까 근육이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구복희 집사님만큼 아프진 않았나 봐요. 그렇게 막 아픈 죽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턱은 막 흔들리고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진행이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중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정신이 좀 나가서 그 자세한 거는 그냥 제 느낌대로 제가 그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치유가 끝났어요. 끝나고 진짜 다들 지쳐서 저는 정말 지쳐갖고 저도 이제 그냥 제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가리는 것도 너무 많고 계획한 대로 딱딱 끊어져야 되고 안 되면 진짜 뭐 주변에 완전히 뭐 대단한 여왕인 양 일가를 하고 진짜 제멋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얼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데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바닥에 퍼질러 이렇게 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쳐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는데 더 신기한 건 사모님께서 제가 추울 거래요. 한기가 막 들기 시작했는데 추울 거라고 이불을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게 막 움직이고 내 몸인데 내 몸을 춥다고 사모님은 또 알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 흐름에 그냥 몸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1차 치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저를 앉으래요. 그 치유의 의자에. 앉기 싫었는데 저보고 앉으래요. 아프기 싫은데? 그러고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아픈 것보다도 제가 가리는 게 많은 제가 목사님한테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인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앉고 2차 치유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차 치유를 하는데 이제 금방 목이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목이 다시 꺾이면서 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세게, 더 강하게. 정말 아팠습니다. 그냥 너무 아파서 이제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끝나지? 그냥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너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박영란 성도님은 그 턱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부정교합이 있으시고 왼쪽 다리 고관절이 틀어져 계시네요. 정말 아픈 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치유 전에 식사 때 이제 처음 뵙던 어떤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디가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픈 데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치유 수련회잖아요. 당연히 아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픈 데 없는데요. 혹시 제 몸 안에 뭔가 자라고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냥 저는 별로 아픈 데는 없어요. 다행히.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치유를 하는 도중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간 이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늘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그다음에 저장력이 떨어지는 거를 가끔 느껴요. 이렇게 잘 딱딱딱 씹어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걸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걸음이 가끔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랄까 걸음이 좀 불편했다는 게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머리 아파 어깨가 결려 다들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고 저 또한 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그게 크게 뭐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라고 인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였죠.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아픈 곳을 몰랐던 제 몸을 제가 몰랐었는데 그걸 어느 분이 아시고 그거를 만져주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2차 치유가 끝나고 진짜 완전히 뭐 그냥 비몽사몽 탈진 상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가 정말 신기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시 빙 둘러 앉아서 지금 각자 자리 다시 찾아서 앉아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치유의자에 앉으셨던 것 같고 기도를 하라고 이제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가 다 안 됐지만 더더군다나 안 됐던 게 참 기도예요. 기도가 진짜 안 됐어요.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었고 혼자서 아버지 하고 말을 하면 그 다음이 점점점이에요. 말이 안 나와요. 머릿속으로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입으로 진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이미 이제 제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었나 봐요. 기도가 잘은 아니지만 제 귀에도 너무 어색하지만 떠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그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 느낌에도 이렇게 진심이 정말 막 올라오는 너무나 어색한 그 진짜 그 6세, 6세 아동의 그런 그 덜 떨어지는 말투의 기도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기도가 떠듬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쓱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쓱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박영란 성도님께 방언을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심정으로 방언 받고 싶지 않은데 방언이 뭐지? 순간 그런 생각을 순간 하는 도중에 제 목에서 목 안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뭐 열기가 울컥 솟으면서 목이 이렇게 착 잠기더라고요. 아래로 착 잠기면서 제 혀가 상하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제 입에서 진짜 달나라 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랬는데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강한 저는 그 방언 소리가 너무 세련되지 못해서 창피했어요. 순간 기도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 소리를 낮추는데 저기서 사모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박영란 성도님 기도 소리를 높이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웬일로 저는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 소리를 높였어요. 높였더니 방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 사람 말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참기름을 바르듯이 무슨 책을 읽듯이 줄줄줄줄줄줄 기도가 나오는데 제 귀에 듣기도 너무 세련됐어.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기도를 듣는데 진짜 그때 진짜 정말 그 기쁨은 말로 다 전달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방언의 은사까지 그날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치유를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구복기 집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니 당신들도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 웃었어요.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 나한테 왜?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을 제가 또 지 자신을 알라 그건 또 잘 알거든요.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땠고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게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정말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놀라고 감격, 감동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는 이게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냥 얼떨떨했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 어떤 감정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하고 딸을 불러냈어요. 야 빨리 나와. 식탁에 다 앉혔어요. 앉히고 엄마가 수련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멍하니 이러고 듣더니 하나님이 제 고장난 맥북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제 아들도 뻥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런 일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진짜 목사님 생각이 솔직히 났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던. 와, 이거를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그렇죠. 엄마가 전혀 성스럽게 안 살아왔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딱 어기 막혀갖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저도 이제 말이 이게 들어갔어요.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는데 갑자기 애들 눈앞에서 제 턱이 신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러고 보더라고요. 보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보더니 이렇게 자기가 흉내를 내보더니 엄마 안 되네요. 아니 그러고 이제 막 그냥 그날은 진짜 그때부터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이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잘 안 그러거든요. 연락이 너무 뜸한 사람이라 좀 그랬는데 아니 뭐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지? 막 쥐어 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전화를 막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막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막 이렇게 했어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데 진짜 그게 자랑의 마음이 아니고 교만의 마음도 아니고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전도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저희 엄마한테 이게 이제 말을 전했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쟤는 지가 나가는 교회도 나가다 말다 그러는데 쟤한테 왜? 쟤한테 왜?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왜?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가 이제 엄마랑 하루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치매 초기고 맨날 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의무적으로 진짜 나중에는 의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제 전화를 기다리시니까 어떨 때는 오늘은 좀 넘겨야지. 하루에도 2번씩, 한두 번씩은 꼭 해야 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전화를 하는데 저희 여기 캐나다 생활은 너무 단조롭고 뭐 별다른 이벤트도 없고 근데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 전화하는 게 참 나중에는 가끔 부담될 때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계속 엄마한테 신나게 전화를 해요.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전하는데 작년에 이제 지금 85이신데 작년에 하나님을 이제 그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다들 많이들 그렇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이셨겠죠. 저희 어머니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 작년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아들이셔서 성경 필사를 신약을 벌써 3번을 하셨대요. 신약을 3번을 하시고 이제 구약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필사를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교회 안 나가는 저한테 야, 교회 나가라.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던 엄마인데 항상 늘 저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아, 너무 속상해. 쟤는 왜 저래? 아, 너무 이제 화가 나.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진정으로 알고 모르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 또 제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영어 성경 공부회라고 해서 또 그럴싸하게 공부도 하고 머리로는 저도 아는 게 좀 있어요. 아는 게 있고. 근데 그게 머리로 아는 거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를 깨달으니까 정말 장님이 눈 떠서 한꺼번에 파노라마로 세상을 보는 느낌? 갑자기 제가 천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나 그동안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회개하라, 감사하라, 뭐 하라, 교만하지 마. 무슨 말인지 한꺼번에 다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다 깨닫게 됐어요.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제가 삶을 살면서 저는 정말 나름 감사하게도 험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한 번도 감사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주어진 것이 당연했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르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함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나름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도 너무 잘 지키고 신용도 끝내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특별히 부족함은 없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추악했는지 제 양심이 쓰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제가 미워했던 사람, 제가 단죄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제가 더 크다는 게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지금 요즘 이제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참 진심이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갑자기 너무 바뀌니까 아니 이거 뭐 중간이 없어요. 너무 바뀌니까 지난주인가 나라가 딸이 참고 참다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좀 단계가 있어야지 갑자기 진짜 이러면 어쩌라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적응이 안 돼. 저도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제가 뾰로롱 갑자기 너무 선한 사람 아주 성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주님이 제 중심에 이제 서 계시게 된 것뿐이지 불쑥불쑥 제가 자꾸 나와요. 제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나오면은 달라진 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어요. 맨날 하루 종일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고 갑자기 기도도 되고 기도가 너무 하고 싶고 하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도 막 이제 읽게 되고 뭐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걸 유튜브 강의인데 제가 그런 거를 보는데도 이제 거의 주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막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사람이 지금 막 자꾸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잘 때는 불면증도 사실 있었는데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너무 피곤해서 혼자 진짜 제가 보면 제 일상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혼자 쇼하고 있네. 진짜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더 신기한 거는요. 그 치유가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도 매일매일 치유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 턱이 그냥 자다가도 갑자기 이제 턱이 흔들려요. 턱이 막 흔들려요. 제 변화를 지금 모르시겠지만 저 여기가 좀 하관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 이가 아래 윗니가 좀 어긋났었는데 이게 거의 맞춰졌어요. 지금 치유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그 치유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날이 다 달라요. 오늘은 이렇게 맞추고 늘리고 빼고 돌리고 그게 이제 달라요. 맨날 달라요. 어떤 날은 2시간을 치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2시간을 막 흔들어 대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까 구복기 집사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걸음걸이도 교정이 됐거든요. 걸음이 약간 불편했는데 너무 시원하게 걸음이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나라랑 간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걸음은 잘 되는데 살짝 이제 고관절이 다시 약간 아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 나라한테 이 기쁜 마음을 깰까봐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더 깊이 숨겼어요. 제가 살짝 아프다는 거를. 그러고 이제 이상하네. 다 치유가 안 됐나?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소파에 그냥 그 치유하던 날 그 앉던 자세로 앉고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뜻이겠죠. 그게 앉고 싶더라고요. 앉았더니 다시 치유가 똑같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되는데 한 1시간,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낫는데 뭐 그 힘들고 아프고 뭐 그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몸을 맡기고 어제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턱도 치유를 받고. 근데 이게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턱이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됐는데 이제는 서서히 제 영이 조금씩 쓰기 시작했나 봐요. 치유를 한다 하는 느낌이 딱 와요. 치유를 한다 하는 느낌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이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아들이 이제 교회 갔다가 뭐 봉사하고 뭐 그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치유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하는 중에 이제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치유받을 때. 성원아 빨리 와. 봐봐. 엄마 움직이는 거 봐봐. 엄마 좀 이따 볼게요. 기적도 기적으로 못 느끼는 저 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참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너무너무 쏟아붓듯이 받고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감히 쓰고 오늘 제가 사실 목사님께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 열심히 썼어요. 제 간증문을 열심히 쓰고 또 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정을 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 주변 상황이 뭐 그렇게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꽉 차 있는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진짜 공짜로 먹여주셨잖아요, 저를. 제가 노력한 게 한 방언도 방언 한 번도 방언을 받고 싶다는 마음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고 뭐 치유 이런 거는 제가 아픈 것도 몰랐으니 생각도 안 해봤고 이런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함과 기쁨 속에 겁도 엄청 나는데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공짜가 어딨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진짜 겁도 너무너무 났어요. 겁도 났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저는 험한 일은 못해요. 저를 사용하시되 좀 살살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직은 좀 겁나지만 솔직히 아직은 겁나지만 저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바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영광을 바치는 그 마지막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지요. 여러분이 의사인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의 손길로 수술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바뀌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됐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차오르는 감격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저는 평생 그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불량소녀였던 우리 박영란 성도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게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고 또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쁜데 박영란 성도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제 기쁨과 제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갖다가 저거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인가 자녀인가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 아니 갈라디아서 전체를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노예이고 율법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명을 맡겨주시든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뀌는 것은, 제가 바뀌었다는 건 이 세상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박영란 성도가 저한테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간증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누구라도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면 죽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저희 가족이 늘 이야기하듯이, 아내가 간증해서 고백했듯이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찍 데려갔지만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그 비결을,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